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56면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1절로 11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나를 맞이하여 전쟁을 펼치라. 이 나라가 너를 여기로 만나리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스스레라. 고멜의 딸 사세를 이르시되 하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펼치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월 말씀 주제는 사랑 이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듣습니다. 6주년 감사 예배를 지난주 은혜 가운데 예배드렸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목자 모임이 교육관 사무실에서 있고 다음 주는 우리 기관장들 함께 모임을 목자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예배 후와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요. 6월 원래의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유고가 없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갖고 전하는 6월의 말씀에 여러분 첫 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미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첫 주에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호세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개발기구 OECD 34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2개국을 더해서 러시아, 브라질까지 해서 36개국 가운데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을 발표할 때마다 꼭 순위에서 벗어나는 결과들이, 의외의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위권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존재를 했지만 이 사회적인 연계라는 부분에서는 36개국 조사 나라 중에 꼴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연계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이웃과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 의외의 수치는 높습니다. 한국인은 72%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72%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0명 중에 7명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 수치는 88%였다는 사실.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그 수치가 높았다라는 결과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평균보다 16%나 낮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연계고 이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 자, 이 수치와 결과를 놓고 저는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가장 선함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배웠고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적인 책임들을 과연 다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자화상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호세아를 읽어나갈 때마다 호세아의 입장과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메시지의 성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저를 통해 갖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개인도 다 그런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자,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쯤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사회적 연계, 즉 가장 불행한 수치를 얻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고백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으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6주년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고백했습니다. 자, 과연 그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고 연상할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단어,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된다, 넘쳐난다, 배부르다, 기쁘다, 감사하다, 취직했다, 학교 입학했다, 건강하다,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조금씩은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무언가 채워지고 만족할 만한 것이 은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의 관계에서 일깨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느낌과 고백일 것입니다. 변질의 심각한 고백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 안은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고 이 교회 안은 뭔가 그래도 잘 되어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은 가장 커다란 변질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타락의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복,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복의 의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 그리고 내 주위의 인맥들을 통하여 또 내 열심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복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면 기꺼이 이 변질된 복음 가운데서도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마음을 투자해서 나는 기꺼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심정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들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세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 시대적인 설명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번영한 때, 이스라엘 번영한 때 솔로몬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죽은 지 한 2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물질로서 흥왕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 시대에 무엇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선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좀 인사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고백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그들이 흥왕했다, 잘 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주변의 정세들이 많이 도와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교적인 정책을 잘 편 결과에서 얻은 산물일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장할까요? 은혜로 보장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살잖아, 배부르잖아, 잘 되어가잖아. 그러나 여기에 정말 커다란 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허점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찾아갔던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커다란 의미는,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혹은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고백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배워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그들이 그 시대에 농사가 잘 되는 복된 비결을 그들로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었고, 즉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하늘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창들을 통해서 그들은 보고 갔습니다. 이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신들을 자극하고, 자극한 신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너는 교회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하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가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6일 동안은 이 피 터지는 세상에서 잘 내가 견디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방법들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함께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즉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잘 믹서해서 타협해서 살아가느냐라는 이 신앙적 타협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았노라고 같이 동일하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강박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 양심들을 쉽게 허물어버렸던 찌르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고백해보는 말씀. 여러분,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호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함께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음란이라는 단어는 자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음란한 생각도, 여러분, 음란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나라는 히브리어는요, 실질적인 행동을 그렇게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고멜이 그랬다는 사실.
그냥 겉보기의 행색만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고멜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음란한 여인을 뭐하라 그랬어요?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맞이하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호세아라면, 선지자라면 아마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목회자적 관점으로 봤어. 제가 이 장로의 입장으로 봤어. 권사의 입장으로 봤어. 안수집사 입장으로 딱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부도덕합니다. 혹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갈까? 혹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봐야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지배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도 한결라도 하나님 앞에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눈이 있지요. 어떻게 제가 가서 그 여자랑 맞이하고 내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일을 좀 시켜주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결혼을 하고요. 뭘 낳았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의 위대한 사명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그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순종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가 고백하는 순종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순종은 결혼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몸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마다 이 사랑에 대한 근거들과 많이 제시해주는 낱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서 전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직접 사랑함으로, 품어줌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4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대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중반부에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딱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고멜의 그 여인을 취하라, 맞이하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두 번째는 로루하마를 낳았을 때. 세 번째는 모압비를 낳은 후에였습니다. 즉, 고멜과 결혼을 명령하셨던 하나님, 취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자녀를 낳을 때마다, 즉 사랑의 열매가 맺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 가운데 가서 외치라 했던 거예요.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통해서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때마다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사랑의 의미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연적인 의미로 우리는 느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도
어떤 치졸한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살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오른쪽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결과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 호세아의 선지자적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저 밥맛 없는 사람들 좀 봐라 하는 지적이, 우리를 향하는 지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볼 때 그래 너 좀 잘났다 어디 잘 살아보자 하는 이 밥맛 없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너무나도 이야기가 부담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은 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입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암미라,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스러운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당신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피를 토한 절규와 메시지로 호세아는 그렇게 그 말씀들을 전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 여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오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를 호세아한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인가.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호세아 1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적당하게 타협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봐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회복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이 들었지만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진정으로 살아가며 자녀를 낳아갔듯이 내가 오늘 이 사랑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덧 이제 몇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듣기만 해도 짐작을 하고 듣기만 해도 알아가는 그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오늘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그 말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누구 하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있는지를 고백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고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로암이고 우리가 로루하마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는 호세아야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고백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 이름 앞에서 나는 지금 이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해보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물론 눈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외쳐야 하겠지만 사랑 없이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의 고백이 더불어 함께 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사랑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끄집어내고 무엇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참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입술로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입술의 그 안에 그 말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고백해보며 생각해 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시대의 부유함과 함께함에 있어서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치졸한 변명으로 우리 삶을 여러분 변명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변명으로 내 자신을 빗대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심 갖고 열정 갖고 있다지만 그것의 근거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반복되고 있는지, 오늘 정말 세상이 저주하고 버렸던 그 여인을 친사랑했던 호세아처럼 그 여인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름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완고한 내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이 연약함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일어날 힘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선포된 회개와 진노 중에라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이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멜이요, 우리가 로로하마요 이스라엘이요 로암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그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은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적과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은 믿음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 안에 구별한 예물이 오니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을 되어주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옆에 분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그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순종과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마음에 고백하며 내가 꼬매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 문을 나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